야고보서 제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의를 인을쳐 주었습니다. 의롭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하고 우리에게 의를 인쳐 주셨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들은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다. 주님이 의로우시면 나도 의롭고, 주님이 거룩하시면 나도 거룩하고, 주가 온전하시면 나도 온전하고, 주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면 나도 능력이 한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은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우리는 늘 주님과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모든 능력과 역사가 우리하고는 조금씩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다 같나? 좀 못난 아들도 있고 잘난 아들도 있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아들 중에도 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의로 안 되기 때문에, 이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아들이신데 능력이 있고, 그건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아들을 얻었는데 내가 아들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인 것 같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나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인 것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 모임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놀라고 돌아왔어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선교사 모임을 하시는데 첫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한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왜 기록이 됐겠나? 그게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거라면 뭐 하려고 기록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주가 교제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버드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삼성을 소개하고 현대를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 회사를 들어가고 그 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별로 말이 없네요. 너무 높은 학교를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이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한번 이렇게 사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어봐야 맛을 알고 그 맛을 알면 소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혼자서 소유하시고 그러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야고보서를 읽은 이유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에 보시면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 만나면 기쁘나요? 아니잖아요. 아유, 교회 안 나오고 싶고 이제 막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시험을 만날 때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왜 어려운 것이냐?
기다리지를 못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줘서 기다림을 가르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자기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야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하시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락난간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는 누구를 찾아갔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습니다. 왜 아하시야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을 안 찾고 아하시야가 바알세붑을 찾아가야 합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아하시야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아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버리신 하나님이 그 아들인 나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여러분, 아하시야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울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난간에 떨어지자마자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살겠느냐고 말을 한 거예요. 그는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찾아갔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한 민족이 아니냐, 우리를 도와서 함께 전쟁을 하자. 여러분, 여호람도 믿음이 없는 왕인데 그는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연합군으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자마자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물이 없으면 그때는 막 약대나 낙타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여러분 군인도 물을 못 먹지만 짐승들이 못 먹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때 여호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이 많은 백성들을 불러내서 죽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한 여호사밧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다.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여호람이 함께 하자고 하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그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여호람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람의 얼굴을 봐서는 안 돕는데 누구의 얼굴을 봐서 돕는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이루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높여서 그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와가지고 다 절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러줬습니다. 너 절을 해라. 절 안 하면 왕이 풀무에다가 너희들을 던진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고는 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종들이 말이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무에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너희들 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 풀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죠?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에 집어넣으면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뭐 한다? 건져낼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야, 우리는 뭐 건져내면, 건져내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건져내면 믿지만 안 건져주면 어때요? 우리는 딱 담보를 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도와주면 내가 막 교회 가고 안 도와주면 막 나 국물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도와주시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평시보다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풀무를 더 뜨겁게 했는데 얼마나 풀무가 뜨거웠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가지고 풀무에 던지려고 갔던 신하가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풀무에 집어넣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저 한 사람은 누구냐 하고 보니까 풀무에서 이제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사람이 타 죽어야 되는데 안 타 죽고 막 안에서 걸어다니니까 다시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왔는데 세상에 옷도 하나 그을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 대답을 꼭 한번 해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족하지요? 왜 우리가 연약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요? 왜 우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못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너희 중에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나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저는 이 말씀이 아침에 너무 좋았어요. 누구라도 성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여러분 뭐 권세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지요. 우리는 그 부족한 거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한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나는 인간적이야, 육신적이야, 세상을 좋아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앉아서도 아이고 뭐 내가 이 뭐 무슨 믿음은 믿음, 교회를 꼭 와야 되나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를 불문에 붙이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믿음 없이 산다, 그건 여러분이 주께 구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부산 대형교회에 와서 매일 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부족한 나를 내 아내는 싫어해요. 부족한 나를 내 아이들은 싫어해요. 부족한 나를 성도들도 싫어해요. 그러나 부족한 나를 싫어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부족하다고 느끼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조건이 없구나. 누구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꾸 달라고 하면 어때요? 지난달에 받아갔잖아. 그렇죠? 또 달라고 하나? 이러면 너 거지 된다.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게 뭐냐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6절.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러분들이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나? 도와주실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사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왜 힘없이 나약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나? 도와주실까? 저는 제 마음속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저는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코로나 상황인데 그 월드 캠프를 꼭 해야 합니까? 캠프를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목사님께서 무슨 소리야? 코로나 괜찮아. 우리가 그 월드 캠프 할 때쯤 되면 다 좋아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아프리카를 가시더니 한국에 오세요. 월드 캠프에 오세요. 3월 달에 가시더니 막 랍비를 보고 월드 캠프 오세요.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1등이었잖아요. 코로나 1등.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나라 방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6월 달에 남미 가서도 한국에 오세요. 저희들은 준비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이 캠프를 하려고 하면 이 많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에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스크를 끼워야 될 텐데, 야,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좀 도와달라고 하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 마음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 캠프를 포기하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캠프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스크를 빨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진천에 여기 음성에 가시면 우리나라의 최대 마스크 공장이 있더라고요. KF94. 그 공장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스크 좀 주십시오. 얼마든지 줄 수 있대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무모한 말인 거예요. 돈 없이 마스크 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한 1,000개, 2,000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몇 개쯤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고. 제가 10만 개를 달라 그랬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이 너무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벗어진다고 하더니 제가 말하면서도 좀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있다가 내 혼자 결정을 못한다. 이거 좀 우리 회사에서 임원들하고 의논을 해봐야겠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젊은이들이 와서 꿈을 키우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음성에서 공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이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도대체 이 캠프가 어떤 캠프인지를 좀 봐야 자기도 도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여러분 그 포원투어스 영화 잠실 그 뭡니까 올림픽 홀에서 영화 상영하는데 이분을 초대를 했어요. 이분이 영화를 보고 완전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0만 개를 준 거예요. 저는요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게 뭐였느냐면 코로나 일회용 자가 키트를 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약국에 가서 자가 키트를 샀더니 10,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키트 회사 우리나라에 3군데서 만들거든요. 그 키트 회사에 가가지고 애니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가서 키트를 좀 달라고 했어요. 말씀만 하시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이분이 있다가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이거 싸게 팔아도 6,000원, 8,000원씩 파는데 이걸 공짜로 달라고 하면 되냐. 내가 이거 만드는 원가 2,500원만 주면 그럼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없다고. 이분이 있다가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원가는 주고 가야지. 그러더니 막 고민을 하더니 1,400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 그거 좀 삽시다. 1,400원이면 팔아도 되겠다. 그래서 뭐 어차피 막 어디로 온 김에 사장님 그것도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도대체 그러면 돈 없이 몇 개를 받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4만 개만 달라 그랬어요. 4만 개. 여러분 10,000원에 4만 개면 4억이잖아요. 4억.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분이 있다가 막 고민을 하더니 그러지 말고 25,000개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5,000개 받아가지고 진짜 이번에 오신 분들 원 없이 가져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몰래 이렇게 훔쳐간 사람도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임정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막 몇천 개가 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장부에 적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몇천 개 빈대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다 보면 마당에 그 검정 비닐로 덮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 4만 개 받아가지고 먹고 남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는 처치곤란이라 이제. 그래서 물 좀 가져가라 해도 이제 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속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고 지혜를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믿음이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성경에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지금 뭐 하면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해도 안 되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면 반드시 들어줘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얻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다 하셨으면 지금 구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자,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려야 안 들려요? 조용해, 잠잠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소경 주제에 그 말이 이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인자는 뭐 하러 오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따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이 없으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꾸짖지 않으시고 왜 너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 사람이나 그러지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나를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경인데 내 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소경이 뛰어서 왔으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소경은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오라 하니까 어때요? 나았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면서 가잖아요. 소경이 뛰는 거 보셨어요? 소경은 절대 안 뛰어요. 조심스럽게 더듬지. 이 사람은 뛰어서 갔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어려움을, 문제를, 시련을, 절망을, 고통을 몰아낸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9장 마가복음 9장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왜?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이거 1시간 내내 이야기해 놨는데 이제 와서 그냥 자라 모가지처럼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나가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아니 세상 사람도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귀신이 나갑니다. 아멘. 또 웃으면서 그런다고 나가나. 이게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놈이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 내가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주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멘.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강릉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제 강릉에서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예배당을 지으라고 해서 강릉에 가가지고 첫 번째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짓는 방법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땅을 사가지고 내 땅이니까 저는 땅을 그냥 파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좀 이렇게 경사진 언덕인데 집 짓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덕을 깎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흙을 다 걷어냈어요. 흙을 600대를 걷어냈어요. 덤프트럭으로. 그 어떤 분이 이제 덤프트럭으로 흙을 걷어내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 흙이 너무 좋대요. 이 흙을 우리한테 팔 수 있냐 그래가지고 한 대당 10,000원씩 받고 흙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흙도 금방 이분들이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동네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허가는 받았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허가 받았으니까 일을 하지요. 그분도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뭐라는 거니 그런데 그 허가 받은 그 뭐 양철로 쓴 무슨 이게 그 뭐 이렇게 증서가 있대요. 그거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말이야 그것도 없이 이 큰 일을 하겠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 큰 일을 그런 것도 없이 하느냐고 하면서 이분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뭐 양철 떼기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거 저 구청에 가서 땅 파낸다고 허락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땅 우리 흙 퍼내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땅도 우리 마음대로 파면 안 된대요. 50cm 이상은 파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흙 다 퍼내고 그걸 받았어요. 흙은 다 퍼내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집을 이렇게 짓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꾼들한테도 주고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그 노란 이런 국솥을 이제 국을 그 버너에다가 해가지고 와서 일꾼들에게 이제 국을 주려고 자매가 국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어린 애들이 항상 그때 보면 와가지고 엄마 모가지 잡고 돌잖아요. 여기서 막 엄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저리 가 하고 툭 쳤는데 이 아이가 이쪽에서 빙글 돌아가지고 그 국솥으로 설렁 들어가 버렸어요. 와, 제가 막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완전히 하반신이 다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기 이제 허리까지. 어린 애니까 이제 이게 앉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화상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강릉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서울에 우리나라 전문 화상센터는 성심병원, 강남 성심병원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막 이쪽에서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나오고, 한 번씩 이걸 이제 벗겨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문제는 병원에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이식 수술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화상 생기면 살이 이렇게 피부 엉거 붙은 거 보신 적 있죠? 피부가 엉거 붙고 이렇게 막 난육도 돋아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 이식 수술을 한다. 이제 8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10살, 20살, 30살이 되는 동안 이걸 해야 되나? 도저히 제 마음에 이게 쉽게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성심병원에서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안 할 것 같으면 퇴원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회피하려고 하고 교회가 도와주기 싫으니까 이런다. 근데 교회는 이제 상해보험이 건축하면 상해보험이 들어있잖아요.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되는데 이거 이식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는데 이 아이가 평생 흉측하게 여기 흉져가지고 살면 예배당 멋지게 지어놔도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식 수술이 필요하면 20살 때 하고 지금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완전히 나를 막 진짜 죄송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매님이 최길림 자매라고 강릉에 가면 있는데, 이 자매님이 내가 여보 이 아이가 지금 이식 수술해도 흉터도 남고 남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아이를 한번 맡겨보자. 야, 세상에 그 상황에서 남편 말 안 믿고 이 자매님이 제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저는 막 그날 너무 고마웠어요. 의사가 그걸 보더니 광신자라 그러고 미쳤다고 하더라. 미쳤다고. 아니 화상을 모르면 그냥 입이나 다물지, 목사가 와가지고 화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강릉에서 차를 타고 이 아이를 데리러 올라갔어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이 좋은 예배당을 지어도 이 아이가 흉측하게 해서 돌아다니면 우리가 예배당 짓고 기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이 아이를 태우러 올라갔어요. 의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허리 복대를 풀어가지고 밴드를 풀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고 약 바르던데 여기가 고름이 나와서 이제 막 이게 여기를 복막을 뚫으냐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날 허리를 풀었는데 이 허리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강릉 가면 최길림 자매라고 한번 찾아서 물어보세요. 의사가 이걸 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의사 보러 그랬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어제 당신이 말이야 그 이식수술 안 한다 그러길래 나가라 해놓고, 이분이 있다가 너무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요, 온 몸에 흉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들은 가능한 걸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내가 이걸 믿어서 안 되면 어쩔까, 무시받으면 어쩔까, 손가락질 받으면 어쩔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너무 억지로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을 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뭘로 들려요? 미친 걸로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면서 진짜 우리는요 장소를 못 얻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해운대 백사장으로 못 가고 실내로 갔는데, 우리 형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동차 모터쇼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옛날 쓰던 장소를 못 얻어서 우리가 마당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야, 그럼 이 땡볕에 장관들이 그리 지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 지나가는 동안에 마당에다가 우리가 컬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자. 근데 이게 점점 컬처가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50동이나 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준비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이래서 컬처 한다고 5천만 원이나 들었어요. 5천만 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한 집, 두 집한테 후원을 받다가 보니까 텐트 하나당 5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 태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온다고 여기 백스코 측에서 마당에서는 못한다. 왜 못하냐? 그럼 우리 어쩌라고? 아니 태풍이 와서 이거 둘둘 말아가지고 다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하냐? 사람 다치고 안 된다. 허락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가 컬처를 실내에서 해가지고 어때요? 너무 잘 됐어요. 하여튼 이번에 이스라엘 랍비가요 마음을 어디에서 열었느냐? 컬처에 가서 열었어요. 거기 가니까 얘들이 완전히 뭐 그 외국 복장 입고 와 있는데 각 나라 말로 말하는데 그걸 보고 이게 교육이다. 이 탈무드 교육은 가짜다. 이게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막 마음을 쏙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감사하고. 우리가 마당에서 하던 그 비용으로 여러분 그 안쪽에 좋은 에어컨 나오는 장소를 구해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성도들도 와서 쉬고, 여러분 이 남부지방에 있는 학생들, 뭐 어린애들, 대학생, 중학생
와가지고 너무 많이 관람을 하면서 우리 IYF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한 것도 아닙니다. 안 되니까,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돌아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내가 받은 구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도 구하십시오. 예, 안 들어주면요, 들어줄 때까지 하셔야죠. 왜 자꾸 안 들어주면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늦어지고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들어준다고 하셨어 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고쳐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성교회가 왜 힘있게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높고 낮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느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최요한이가 살아나고 최수연이가 살아나고 여러분 김충환 목사가 살아나고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외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는 걸 가르쳐 줄 겁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안 되면 어쩔까 하지 마세요. 안 되면 한 번 더 하세요. 또 안 되면요, 한 번 더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요, 한 번 더 해야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의심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나?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를 돕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분명 흔들리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저는 요동하는 내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동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요동하는 여러분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요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니까 역사를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면 들어줄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다가 우리를 빠뜨리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절망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정말 완벽한 이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 육체가 있다가 보니까 자주만 우리 연약함 속에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월드캠프도 도와주셨고 이제 여름 수양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고 이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때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초청해서 정말 함께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악에서 벗어나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